신약성경 뒤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의 목회 중점사항 4가지에 대해서 기도, 말씀, 전도, 사랑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과 교회의 모든 활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물론 너무 그것만 의지하다가 막 아무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오버해석해서는 또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룬 게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그분들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누구 때문에 울었습니까?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울었죠. 금요 기도회 때 밤에 목사님 빨리 기도회 끝내고 들어가고 쉬고 싶은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끝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라 그랬잖아요. 막 밤새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한 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오늘 이 정말 발전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부흥한 한국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서 정말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바로 서고 선교사님들이 힘든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둘째 주에는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는 교회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초점은 1차적으로 목회자였어요.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목회자로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에 이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 사역에 있어서 정말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를 존중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회자가 정말 그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보는 데서 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삶과 그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당연히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더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에는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서는 쌩쌩하지만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는 잘 졸아요. 성도들한테 졸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루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살짝 졸았나 봐요. 형님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졸게 만들었냐? 결국은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 혼자 하는 소리고 졸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 성도들이 졸 수가 없죠. 막 집중하게 되죠. 막 쓰게 되죠. 이렇게. 저는 여러분 기록하고 이런 거 전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음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몇몇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지중 연안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 그리고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 몇몇 평신도들,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 근처에 있는 아는 사람들, 오이코스들에게 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나중에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마침내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손경민 목사님의 일삼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함께 성도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 다 모아놨습니다. 좀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각자 자기들의 오이코스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 24절, 25절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구절을 똑 떼어서 두 구절을 많이 상고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맥락 전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 전체에서 이해할 때 이 구절의 의미가 더 잘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그 앞에 2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에 힘써 행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어떤 교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않고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이 서로를 돌아보라는 말이 이제 돌아서 바라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원래는 돌보라, 서로 살피라, 책임지라 그런 뜻인데, 저는 이 앞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앞만 보고,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끝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는가, 기침 컬럭컬럭하고 몸이 약해 보이는가, 얼굴이 어둠에 좀 그늘이 깃들어 있는가, 어떤 힘들이 있는가, 앞만 보지 말고 옆을 좀 돌아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점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일주일 내내 돈 벌고 하느라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다, 나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내고 설교하고 밥 먹고 집에 오리라.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서로에게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가족들도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언제나 경계를 합니다. 여기서도 혹시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고, 오늘날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힘들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 있다가 집에 가고,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성도들이 이렇게 소 닭 보듯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오네? 그러면서 쳐다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은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걸 참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고 왜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고 안 모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끌어다니고 오이코스들까지 끌어다니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많은 제사제들과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에 있는데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사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한 제사제도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그 모든 제사제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태어난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우리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택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요, 제일 먼저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종의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번제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건 바짝 태워가지고 제만 남기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사가 시작이 돼요. 임내송, 임내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제물을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한 죄도 속건제를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화목 제사를 드려요. 최소 3번에서 4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자면 이틀이나 3일이 걸려요. 그 후에야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말씀 듣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왜 그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제사들이 필요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가 정말 놓친 안타까운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밑으로 보이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사야는 자기의 죄가 너무나 깨달아져서 나는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불타 죽어도 마땅하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막 엎드려 있었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적어도 4가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하기를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그러한 수고롭고 복잡한 그러한 제사의 과정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그 육체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성령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가지고 1시간 찬송, 헌금, 대표기도, 설교 이렇게 하고 주기도 축도로 마치고 예배의식 그게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얼마나 씀뿌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것들, 죄들과 허물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다른 그 누구도 두 번째요.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목회자님, 저도 얼마나 믿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나약함이 빠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목회자님, 저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좀 달라고.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도 자꾸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양심, 악한 그러한 내밀한 그런 회개하지 않는 죄와 그러한 불순한 그러한 동기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참 마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들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육체의 수명, 이거 언젠가 끝날 거 알면서도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죄를 지으며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실 때 죄인들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게 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고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고 그러한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23절에서 25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이게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와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움직이지 말며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닥불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닥불은 나무들이 다 모여야지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나무들 하나씩 빼가지고 다 여기저기 던져놓으면은 피식하고 꺼져버립니다. 나무를 모아놔야만 거기에서 뜨거운 힘찬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기다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이 요구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이 도리란 말은 어떤 메시지, 어떤 원칙, 어떤 진리,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림 없이 잡아야 됩니까? 자꾸만 우리를 뒤흔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 막 교회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들 뒤흔드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소유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마귀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교회에 나오긴 나왔으나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다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과 헌신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가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가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자꾸 보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저 옆에 자기 동생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 녀석도 제사 드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됐겠습니까?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네? 내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제사는 문제가 있나 보네?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놈 때문이다.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텐데.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결국에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아벨은 다른 사람을 바라봤어요. 나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일까?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죄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 내가 믿음의 도리 안에 올바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참 마음과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산일일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과 부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의 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선행을 행해야 돼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love, 사랑하라. and good works, 선한 일을 행하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good works,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 이 성경에만 나오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그러한 착한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일,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게 바로 굿웍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낮아지고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힘입는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엘리교회가 그렇게 죄인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